유종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에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요. 우리가 글을 쓰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문장을 쓰더라도 이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침표를 찍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우리 밥을 먹고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을지라도 또 우리가 설거지를 잘하고 뒷정리를 잘 해야지 그것이 아름다운 식사가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끝 마무리를 잘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늘 인간관계를 가지지만 인간관계를 가질 때도 이 끝이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아무리 시작은 친하게 지내더라도 마지막 끝을 잘 맺지 못한다면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를 아무리 기쁘게 출발을 하더라도 잠자리에 들 때 우리가 기분 나빠버리면 그 하루는 좋은 하루가 아니라 슬픈 하루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시작의 중요성도 많이 강조를 하지만 이 마지막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죠?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시작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시작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다면 그 시작하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한 그런 시작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마지막 주일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출발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015년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그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어떻게 끝맺음을 해야지 2015년도가 아름다운 끝맺음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에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러분, 2015년도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지을 때 이 마무리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요, 감사할 내용보다 감사하지 못할 내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가정 속에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2015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 낙심될 때도 있었고요, 또 실망될 때도 있었고요, 예기치 못했던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또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아픔과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실망이 비록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느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올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비록 1년 동안 수많은 풍파와 거친 광야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돕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길을 잃어 헤맬 때도 있었습니다. 방황할 때도 있었어요. 길을 잃어서 도저히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몰라 마음 아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쓰러져서 그냥 이 세상이 악몽 같고 하루하루의 세월이 악몽 같아서 세월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어날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러져 있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역경과 어려움과 인생의 장애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들을 예배해 주셨어요. 함께 울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을 함께 붙여주셨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예배하여 두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이렇게 세워주셨던, 손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한 해가 지난 우리들의 한 해이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를 정말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또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인생의 짐 때문에 넘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늘 소망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낙심 가운데 거하지 않게 참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들을 힘있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 2015년도의 한 해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힘들고 예기치 못한 인생의 발걸음 속에 드러나는 장애물 속에서 어려웠고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2015년도 마무리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또 6절 속에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까? 밥 먹을 때요? 돈 벌 때요? 서로 사랑할 때요? 언제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어요?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인간다워진 모습으로 앉아있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무릎 꿇고 찬양할 때 이때가 가장 인간은 인간다워지고 하나님은 하나님다워지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모든 예배를 드릴 때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과 만날 때 이때가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질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도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이 모습, 이 예배 속에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에 이 교수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수신문을 보면 이 연말 되면 교수님들 몇백 명이 모여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정해서 신문에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2016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2015년도 끝자락에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의 지성인들, 교수들이 이런 사자성어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자성어가 혼용무도. 그것을 풀이하면요, 세상이 어지럽고 도리가 행해지지 않는다. 세상이 어지러워서 도리가 행해지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는 2015년도에 살았습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한국의 지성인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한국만 어지럽고 한국만 혼란스러웠을까요? 이 미국 땅을 보십시오. 전 세계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들,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은 정말 혼탁하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를 돌이켜보면 이 세상,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세상의 발걸음이 어지러운 세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곳곳에 테러가 있었어요. 곳곳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는 난민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테러의 이야기, 싸움의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 특별히 미국 땅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 2015년도에 우리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욱더 혼탁스럽고 더욱더 어지러워지고 더욱더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으로 전락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혼용무도의 세상 속에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을까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이 인간다워질 때 이 세상은 더 이상 혼탁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절망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이 희망을 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세상으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사탄 마귀들이 우리의 모이는 것을 패하기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패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세상이 더 이상 혼탁해지지 않을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7절 말씀 속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혼탁한 세상에 빠져서 우리 또한 날마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도를 행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속에서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각기 제 갈 길로 길을 잃어 헤맬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리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인간다워질 때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15년도는 우리가 감사로서 마무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로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2015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그 수많은 인생의 짐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놀람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2015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끝맺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7절 8절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2015년도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시편 95편의 기자가 지금 어떤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건을 끄집어내어서 과거를 돌이켜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제에 우리가 너무 매일 필요도 없고 붙들려 살아갈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내일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과거를 송두리째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2015년도에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났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고 부족할 때도 있었고 연약할 때도 많았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과거라고 해서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2016년도를 맞이해야 될 것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 교훈 삼아, 실수했던 것들 교훈 삼아 이 교훈을 가지고서 2016년도를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95편을 쓴 시인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특별히 무리바와 마사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이 사건을 끄집어낸 이유는 저 사건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져서 낙심 속에 좌절 속에 포기하라는 인생이 아니라 저 광야의 잘못된 일들을 기억하고 내일을 향하여서 달려가라고 저 아픈 기억을 들추어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바와 마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르비딤이 있습니다. 르비딤요. 르비딤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르비딤과 마사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척박한 광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왔는데 그곳에서 마실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요. 사방팔방이 다 돌덩이입니다. 저곳에서 마실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던 거예요. 몇백만 명이나 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인도해왔던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웠습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존재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노예였지만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없었는데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더니 우리를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하십니까?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다음에 그 르비딤 그곳을 무리바라, 마사라, 하나님과 싸웠노라, 하나님께 시험을 했노라 라는 별명을 주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95편의 시인이 왜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할까요? 물이 없다고 그들이 죽었습니까? 밥이 없다고 그들이 죽었습니까? 그들의 옷이 헤함이 있었습니까? 신발이 따랐습니까? 그들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다가와 있는 아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한 사람들이 너무의 심령 속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다 보내지 못했던 그런 교훈들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015년도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어려움과 적박함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이 시간 신분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인생의 수많은 짐들 때문에 우리들은 마음 아파하고 이 광야가 언제 이 광야 같은 인생이 끝날지 몰라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201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의 인생을 늘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우리의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대면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척박한 땅을 걸어 다녔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눈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여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2015년도 마무리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작지만 감사의 씨앗들을 날마다 심어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2015년도 마무리를 하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15년도 마무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경배함으로, 무릎 꿇음으로써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시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